우리가 살면서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 만나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하고 꼭 맞는 사람 잘 없죠. 언젠가부터 우리 사회에 사람들에서 처음 만나게 되면 MBTI를 묻는 그런 모습들이 흔하게 발견됩니다. MBTI가 뭐죠? 뭔 줄 아세요? 미국에 있는 교수들이 정리하고 만든 겁니다. 마이어스-브릭스 타입 인디케이터, 그래서 MBTI. 자기 스스로 어떤 문항을 보고 스스로를 이렇게 답을 하면서 개인이 인식하고 판단하는, 또 선호하는 그런 경향을 찾는 가장 간편한 심리 검사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너무 과신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이걸 아주 중요하게 여기던데, 제 교단 선교회에서 예전에 언제부터 누가 했는지는 모르지만 선교사를 처음 이렇게 허입할 때 MBTI 검사를 해서 그걸 쭉 이렇게 보고서를 내곤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없애자 그랬어요. 이거 하지 말자. 괜히 이걸 왜 그러냐면요, MBTI라는 건 자꾸 바뀌거든요. 상황에 따라서, 연령에 따라서 많이 바뀝니다. 아주 유동적이에요. 근데 그걸 아주 과신해서 절대적인 것처럼 생각. 나는 이런 사람이야. 16가지 유형의 사람으로 구분을 하는데, 자기 성격이나 성향을 가지고 얼마든지 바뀝니다. 바뀔 수 있는데 한번 딱 검사하면 그걸로 가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공감대를 많이 형성하려고 합니다. 나는 뭐다? 당신은 뭐다? 나는 T다? 당신도 T야. T가 뭔 줄 아세요? F는 뭔 줄 아세요? 잘 모르지만 나는 F야? 당신도 F야. 그럼 우리 같이. 근데 그거 가지고 늘 맞든가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왜? 상황 따라 다르거든요. 사안에 따라서 다르기도 하고. 도움은 어느 정도 되겠죠. 그러나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맞다면 뭐가 걱정하겠어요? 결혼할 때 그 딱 맞는 사람까지 맞춰서 결혼하고 모든 일을 할 때 그걸 기준으로 착착착 맞으면 톱니바퀴듯이 탁탁탁 맞아 들어가면 되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분명한 것은 우리는 상당히 다변적이라는 거죠. 상황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꼭 마음에 맞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또 착각을 많이 하는 거 아니까요. 여기 있는 저를 포함해서, 저도 예외 아닙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어떻게 착각하는 거 아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도 맞을 거다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착각을 많이 하죠. 내 마음에, 내 성향에 꼭 맞으면 저 사람이 하나님도 분명히 좋아하실 거야. 그럴까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아니지요. 내가 하나님 마음에 꼭 든다고 보장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정말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마음에 들어 하실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마음에 들려고 애는 쓰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100이라면 내가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한 80은 넘어야 마음에 든다라고 할 텐데 100%야 안 되지만 하나님 마음에 나는 몇 퍼센트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50%는 넘을 거다라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아무도 없잖아요. 지금 혼자서 발만 살짝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과연 하나님 마음에 맞을까?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13장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중에 비시디아 안디오게라라는 곳에 가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설교를 하는 장면이라고 지난주 말씀을 드렸는데, 그 설교의 핵심은 무엇이라고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설교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합니다. 22절에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어떤 사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셨다. 누가? 하나님께서. 옛날 성경에 보면, 개역 성경에 보면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합한 자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애매했는데 번역 조금 더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했습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최고 아니겠어요? 내 마음에 안 맞아도, 사람이 내 마음에 안 맞아도 하나님 마음에 맞는다면 그야말로 최고의 사람 아닐까요?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 성경에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사람 됩시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그리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니까 자기가 맡은 일은 충실히 감당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든다 그랬어요. 다윗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이새죠. 이새에게 아들이 몇이 있었어요? 8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선지자 사무엘이 이새의 집을 찾아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교만한 사울 왕을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기 위하여서 사무엘을 이새의 집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사무엘 앞에 그 아들들이 쭉 섭니다. 첫째부터 7째까지 다 섰습니다. 막내 아들이 있었는데 그가 다윗이에요. 그는 들판에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형들이 같이 양을 치다가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왔다는 말을 듣고 불이 나게 달려갑니다. 집으로. 왜? 그분 만나고 싶으니까, 대단한 선지자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 빨리 가보고 싶죠. 만나고 싶죠. 그런데 다윗은 형들에게 떠밀려서인지 아니면 자기가 해야 할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인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아무튼 자기 일을 그대로 감당하고 있다는 거죠. 들판에서 양치는 일을 그대로 감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이라고 왜 가보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그의 본 임무는 양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마음에 들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마음에 들었다. 왜?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를 좋아하시는가, 어떤 자를 귀히 여기시는가 하니 자기 직무에 충실한 사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은요,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본분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며 충성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설교자는 말씀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달하는 일에, 장로님들은 성도들을 살피고 바르게 인도하는 일에, 집사님들은 재정을 관리하고 봉사하며 섬기는 일에, 권사님들은 성도를 돌아보고 신방하고 기도하는 일에, 교사들은 학생들을 가르치고 신앙적이고 인격적으로 양육하는 일에 각자 주어진 책임이 있잖아요. 그 본분이 있잖아요. 그건 내팽개치고 딴 것만 신경 쓰고 있는데 하나님이 뭐가 이뻐하실까요? 하나님이 뭘 마음에 들어 하실 것 같아요? 다른데 관심 가지는 그런 사람들은요, 직무유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직무유기자예요. 맡겨주신 직분, 그 직분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밤이나 낮이나 이것 감당하기 위해서 애쓰는 자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직분과 사역을 위해 다른 어떤 것도 포기할 수 있는 사람, 충성된 사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 마음에 맞았는가 하니 믿음의 용기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큰 믿음, 엄청난 믿음. 우리 잘 알잖아요. 다윗. 그러면 딱 떠오르는 장면이 있잖아요. 형들이 싸우고 있을 때 전장에
다윗이 방문하죠. 위로 방문. 아버지가 싸주는 음식을 들고 갑니다. 그때 군대 나가 있는 형이 셋이었어요. 셋이나 군에 가 있었어요. 전장터에 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다섯은 아직 전장에 나가지 않았으니까 막내인 다윗은 아주 어렸다고 보여지는 거죠. 웬만큼 큰 청소년보다도 훨씬 어렸다. 훨씬 어린 그런 모습이었다. 딱 갔는데 다윗의 신앙으로는 도무지 이해 안 되는 상황이 눈앞에 딱 펼쳐집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큰 소리를 뻥뻥 치는데 이스라엘 백성 누구도 그 앞에서 나가지 않고 움츠리고 있는 모습. 얼마나 다윗의 마음에 당혹스럽고 화가 났는지 벌떡 일어나서 나가잖아요. 사울 왕에게 내가 나가겠습니다. 입혀주는 거 다 팽개치고 그저 나가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아는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사무엘상 17장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건 엄청난 고백이고 선포고 이건 엄청난 말입니다. 어린아이에게서 어떻게 이런 객기 아니지요. 그럼 뭡니까? 믿음이죠. 이게 믿음이죠. 다윗의 믿음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것을 믿어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를 그냥 내버려둘 수 없다는 것을 그는 마음에 다시 새깁니다. 그리고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믿어요. 하나님께서 결국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어요. 이 믿음 가지고 이렇게 외치며 나간 것 아닙니까? 한마디로 살아있는 믿음. 죽은 믿음이 아니고 생명력 있는 살아있는 믿음. 그 믿음을 따라 행동하고 실천한 겁니다. 그리고 결국 승리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의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까? 아니면 살아있는 믿음입니까? 입으로만 믿고 귀로는 믿는데 행동은 믿지 못하는 그런 믿음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가 금요기도 시간에 이 말씀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했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뭐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영혼 없는 몸이 죽었죠. 몸뚱아리 고기만 살아있으면, 육체만 살아있으면 고기 덩어리잖아요. 먹지도 못하는 고기 덩어리잖아요. 아무 쓸모없는 고기 덩어리잖아요. 영혼이 없으면 마찬가지로 행함이 없는 믿음, 그건 죽은 거다. 적어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대로 실천하고 행동할 때에 그를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눈에 보이는 신앙 경력과는 전혀 다릅니다. 외모로, 겉모양으로 사람의 믿음을 판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윗의 승리는 외모로 승리한 게 아닙니다. 행동하는 믿음으로 승리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20년 한 사람은 2년 한 사람보다 더 믿음 좋다. 누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40년 신앙생활 한 사람, 4개월 신앙 가진 사람보다 믿음 좋다. 누가 그렇게 단정할 수 있습니까? 신앙의 경력이 우리 믿음의 크기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직분이 믿음의 크기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집사님보다는 믿음 좋다. 누가 그렇게 단정할 수 있습니까? 아주 죄송하고 미안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직분이 믿음의 크기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신앙 경력이 믿음의 크기를 얘기하지 않아요. 그 믿음을 실천하는 믿음의 용기가 있냐 없냐, 이것이 믿음의 크기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담대함으로 실천하는 용기를 가진 믿음의 소유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은 또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는고 하니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참 놀랍습니다. 다윗도 사람이잖아요. 어찌 보면 엄청난 죄를 범했잖아요. 그죠? 충성스러운 신하의 아내를 범했고, 그것도 모자라서 자기 죄를 감추기 위해서 신하를 속였고, 안 통하니까 전쟁의 최전방에 내보내서 내몰아서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를 자기 아내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야말로 천인공노할 일이지요. 간음에 거짓말에 살인에 도둑질, 이 다 포함된 죄악 종합 세트. 죄악 종합 세트.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서 다윗의 신앙 양심을 찌릅니다. 찔렀을 때 다윗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적극적으로 그 자리에서 자복하며 회개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지적받았을 때 책임을 회피하거나 부인하거나, 누구처럼 기억이 안 나는데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렇게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서 시인하고 자백했습니다.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책임 회피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내 상황이 말이야, 이래서 이랬고 저래서 저랬고 그때는 그럴 만한 형편이었고, 없었습니다. 그대로 범죄했다고 자백했습니다. 즉각적인 회개. 사무엘하 12장 13절 14절 보면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죄에 대한 책임을 면치 못합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거리를 얻게 되었고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책벌은 받았어요. 하지만 용서받았어요. 여러분,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 말을 하기가 쉬웠을까요? 아니면 왕인 다윗이 신하 나단을 향해서 내 이놈, 여봐라, 저놈을 당장 포박해서 사형에 처하라, 어느 말이 쉬웠을 것 같아요? 다윗 입장에서는 왕인데 절대 권력 가진 사람이니까 지금 이 죄가 밝혀지면 정치적으로 일파만파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생길 거라는 걸 왜 몰랐겠습니까? 그래서 우선은 저놈 잡아 죽여.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서 조용히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제가 잘못했는데 제가요 그걸 시인하려고 하니까 신하들이 보고 있고 다 하는데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이 일을 시인하면 내 정치력이, 지도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위선을 떨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사람 바로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것도 착한 성도, 회개할 줄 아는 성도, 그것도 안 하는 사람도 많겠지만, 그죠? 그런데 다윗은 그게 아니었어요.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즉각적인 회개.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회개는요, 죄에 예민한 감각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사람은 회개를 못합니다. 죄에 대해서 예민한 감각을 가지고 있어야 회개할 수 있어요. 죄가 뭔지,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죄가 나를 얼마나 망치는지를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니 회개하지 않는 것이에요. 다윗이 어느 정도로 회개했는지 시적으로 표현하는 말씀을 보니까 정말 기가 막히잖아요. 시편 6편 6절에 보면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서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눈물이 얼마나 많았으면 그 위에 침대가 둥둥 뜨겠습니까? 내 요가 푹 젖을 만큼, 내 침대가 푹 젖을 만큼
진정으로 진심으로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죄 안 짓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너도 나도 다 범죄해요. 뭐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이냐? 보신 것처럼 진정으로 예민한 감각을 가지고 그 죄에 대하여서 회개하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 이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좀 예민한 감각을 주십시오. 예민한 감각을 주셔서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깨닫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이런 사람 되게 하옵소서.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무감각한 그런 자가 아니라 정말 예민한 감각, 물질에 예민하고 자존심에 예민하고 다른 일에 예민하지 마시고, 다른 데 예민하지 말고 죄에 대해서 예민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마음을,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이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입으로만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삶으로 말하는 믿음, 내 본분에 충성하는 믿음, 하나님의 영적 질서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는 예민한 영적 사람, 그런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 가족, 부부, 우리 성도 자동으로 우리는 서로 마음이 맞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왜 우리가 서로 마음이 안 맞는 거 아니? 나도 당신도 하나님 마음에 맞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다 뿔뿔이 지금 흩어져 있으니까 우리 마음이 안 맞죠. 그렇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고 당신이 하나님 마음에 맞고 저분이 하나님 마음에 맞으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이게 한 몸이에요. 한 뜻이에요. 우리의 서로 다름을 시기하거나 비난하거나 불평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께 맞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기도하고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온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